여러분 받으셨을 겁니다.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구별되고 차별되는 증거가 하나 있다면 바로 구원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점점 믿음이 무시되고 기독교가 무시되는 그러한 세상을 점점 우리는 경험합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발표한 교회 신뢰도 퍼센테이지 본 적이 있습니다. 1975년도에는 교회를 신뢰하는 퍼센테이지가 68%였습니다. 그러더니 2009년에는 미국 성인의 52%가 교회를 신뢰한다. 그리고 2018년에는 36%가 교회를 신뢰한다. 점점점 교회 신뢰하는 그 퍼센테이지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들어 한국 교회 신뢰도를 조사한 걸 봤더니 세상이 교회를 신뢰하는 퍼센테이지가 21%였습니다. 10명이 있으면 2명꼴, 미국은 한 3명에서 4명꼴로 교회를 신뢰한다. 그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세상의 가치로 볼 때 그리스도인들의 가치, 교회의 가치가 그렇게 메리트가 없어 보인 겁니다. 정말로 기독교는 매력이 없는 걸까요? 정말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이 믿음 생활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가치가 없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이상의 교회의 매력,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매력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가 세상 사람과 비교할 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각자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메리트, 가장 가치는 바로 구원에 있습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는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하면 내가 바로 구원받은 자인 것을 알고 믿고 누려가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분명히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 되고 그 기쁨을 넘어서서 가치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를 기독교 역사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질문하며 접근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인간이 구원을 받는 것인가? 이렇게 상반된 의견 속에 구원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한쪽 그룹은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능력이 없다. 왜냐하면 전적으로 부패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신다. 믿는 입장입니다. 또 한편에서는 인간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능력이 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과 협력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입장인가요? 오늘 성경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에 대한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가장 강조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이미 지난 시간 나누었습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 토기장이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 때 그 만드는 자유, 만드는 주권은 토기장이에게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주권을 갖고 토기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자기 백성들의 구원의 문제를 분명히 주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역할은 무엇인가 질문하게 되어지죠.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역할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그런 질문이 우리에게 남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분명히 주권자로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어질 수 있나요? 오늘 바울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한 문제를 바울은 안타까워하면서 이 구원의 문제가 유대인들에게도 적용되고 우리에게도 어떻게 구원의 문제가 적용될 수 있고 이 구원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첫째로 구원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지식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여기 그들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지만 그들은 구원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를 못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으로만 구원을 받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은 하나님의 지식에 의한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것은 그들은 열심은 있었는데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열심히 제사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신학자인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쓴 책 중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책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책을 통해 신앙에 유익이 되었죠.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차별이 있다, 구별이 된다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가 있다 강조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인격적인 존재와 직접 친숙해지는 것 같이 인격적인 만남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성과 의지와 감정을 동반한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은혜의 문제이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렇게 그 책에서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의 증거가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믿음의 힘이 그 안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상 생각이 있고 그리고 삶에 있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만족한 삶을 살아간다. 그렇게 그 책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을 이스라엘은 안다라고 착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나름대로 관하여 알면서 아는 것처럼 여겼던 근거가 뭐였느냐 하면 바로 그들의 열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열심으로 하나님과 관계했나요? 율법을 잘 지키는 열심을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율법을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지킵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잘 지켰죠. 11조를 잘 드렸죠. 금식을 잘 드렸죠. 정결 규례를 잘 지켰죠. 그러면서 자기들은 그 행함을 근거로 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렇게 자기들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마음의 문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문제를 하나님이 지적하죠. 구약에 보면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이 백성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말씀을 합니다. 행위로는 열심을 내고 행위로는 잘 지키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근데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도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그 문제를 지적하죠.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행위로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것처럼 여겼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의 마음은 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열심, 그들의 행위는 무엇을 드러낸 것일까요? 바로 자기 의를 드러낸 겁니다. 그들의 열심 있는 행동은 전부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 의를 드러내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바울은 얘기하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는 양심적인 사람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가 별로 없고 구원받은 사람이야. 우리는 선민이야. 그렇게 특별한 자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죄인일 뿐이다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인간의 열심, 인간의 행동이 왜 하나님 앞에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느냐 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인 가운데 열심인 행동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 편에서 구원을 받아낼 수 없는 이유가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이고 인간의 열심, 인간의 행동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그러한 조건이 될 수 없다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의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통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믿음의 길입니다.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말씀을 하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으로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율법의 마침이 되고 구원의 길에 이룰 수 있음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서 우리가 만나고 어떻게 그분을 만나서 믿을 수 있는가, 이 문제가 우리에게 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믿을 수 있고 만나야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불러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느냐 하면 바로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만나도록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우리에게 안내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말씀을 하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의 목적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되게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말씀을 하시고 그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이십니다.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받은 증거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신하게 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구원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구원받은 증거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객관적인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증거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를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가정에 어떤 사람인지 우리의 뿌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항상 우리는 그 증명서를 떼게 합니다. 그 증명서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 믿게 하시고, 그리고 믿게 된 우리의 증거가 그 약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이 우리에게 증거가 됨을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나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교회에 봉사하고 하나님의 교회 속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사는 분들이 있고, 이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을 낸다면 그 열심은 의미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 내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른 것을 우리가 믿고 확언하고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에 대한 믿음의 책임이 요구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구원의 길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것을 우리가 믿고, 여기 보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말씀하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길을 이미 우리에게 다 예비해 놓으시고 이제 우리에게 인격적인 책임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믿으라고 말씀하시고 입으로 시인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질 것임을 약속을 합니다. 인간적으로 보일 때 이게 너무 쉬운 일처럼 보입니다. 아니, 이렇게 구원이 이렇게 쉽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쉬운 거지만 그것이 이루어진 과정을 보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구원주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구원주로 보내줄 때 하나님은 그 구원주로 보내는 과정에 엄청난 대가와 엄청난 시간과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위하여 구원주를 보내줄 때 그 구원주는 두 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죄를 여러분 위하여서 구원하기 때문에 사람으로 와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과 같이 죄인이면 안 되고 죄 없는 사람으로 와야 됩니다. 또 구원을 위해서는 그 사람으로서는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으로, 완전한 하나님으로 구원주는 이 땅에 와야 됩니다. 이 두 가지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보내시고 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구원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사람으로 오실 때 이름에 대한 예언을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기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요, 지저스라는 이름의 뜻은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 탄생하시는 이유는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실 때 왜 내가 이 땅에서 삶을 살고 사역하는지 그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죠.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 대속물이란 대신하여서 죄에서 구원하는 제물로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구원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사셨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구원주인가? 이 땅에 보면 많은 종교들이 여기에도 구원이 있다, 저기에도 구원이 있다 그러면서 구원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일하게 구원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약속하셨고, 그 보내신 예수님이 구원을 성취하심으로 구원주이신 것을 증거하였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은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주로서 모든 삶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이 예수님을 믿는 일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이미 믿으신 분도 있고 아직까지도 마음속에 이 믿음이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아직까지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구원주로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믿고 확신에 이릅니다. 분명히 우리가 믿는 것 같고 우리가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 같은데, 이 믿는 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을 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될 단어는 바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누가 믿을 수 있느냐 하면 은혜가 있는 사람이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가 임한 사람은 마음에 예수님을 구원주로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생전에 내가 누구냐?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구원주로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예수님이 구원주이신 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알고 믿고 시인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다면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을 구원주로 믿고 그 구원주이신 예수님을 정말로 내 삶 속에 경험하는 분들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20대 후반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나의 구원주로 영접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교회를 다녔지만 찬양대도 했고 교사도 했고 봉사도 했지만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나에게 구원주로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을 믿고 구원받고 난 뒤에 교회 생활, 믿음 생활은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느냐 하면 결국 내 안에 구원주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순간 삶 속에 그 구원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음의 회심의 변화와 더불어 삶의 회심의 변화가 여러분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을 경험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이신 것이 인격적으로 믿어지고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동과 감격과 은혜의 예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삶에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신 것에 대한 여러분 기쁨의 삶이, 은혜의 삶이 내 삶 속에 경험되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 구원과 더불어 확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받은 자의 놀라운 은혜와 감동과 감격이 우리 속에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한 이 믿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복이 우리 속에 최상의 하나님의 복이요 이 세상에서 차별적으로 살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구원은 구원받은 자로서 책임 있는 삶이 요구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말씀을 하면서 12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말씀을 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 안에서 부요한 삶을 살게 하신다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부요하다라는 의미가 물질적인 부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누리는 부요함입니다. 이 부요함을 예수님은 풍성한 삶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우리 인생의 도둑은 마귀를 의미하는데 마귀는 우리의 삶의 행복을 도둑질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 구원을 얻게 하시고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십니다. 부요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면 그 구원이 우리의 삶의 부요함과 풍성함을 갖게 하는 뿌리가 됩니다. 마치 여러분 고구마를 캘 때 고구마 줄기를 딱 잡고 여러분 잡아당기면 그 줄기에 여러 고구마 알이 달려 있습니다. 주렁주렁 달려서 풍성함을 경험하죠. 이 구원을 받는 동시에 그 구원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리게 하십니다. 그 풍성한 삶을 내적으로 누리는 가장 핵심이 뭘까요? 구원받고 난 뒤에 구원의 확신이 있고 그 구원을 누려가는 자의 가장 내면적인 부요한 풍성한 삶의 핵심은 기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내 안에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을 보면요, 비록 외적인 환경이 어려워도 내면 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삶을 살아갑니다. 힘들어도 기뻐하고 괴로워도 기뻐하고 어려워도 기뻐하고 모든 환경 속에서 기뻐하는 내면의 기쁨을 누려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안에 있는 내면의 기쁨이 외적으로 증거되어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기쁨의 그 비유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는 비유가 소개됩니다. 드라크마의 비유가 소개되는데 어느 날 한 여인이 드라크마를 잊어버립니다. 그 비싼 보석을 잃어버리니까 등불을 켜고 집안을 찾아다닙니다. 마침내 드라크마를 찾아내었습니다. 너무너무 기쁩니다. 이웃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하면서 그 찾은 기쁨을 경험하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머물지 않고 우리 밖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는 일의 기쁨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험하기를 힘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복음이 내 안에 있어 기쁨을 누리는 자는 그 부요하고 풍성한 삶을 내가 누리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책임 있는 복음의 삶을 사는데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놀라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복음을 우리가 누리고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이 있다면 구원받은 자들은 이 구원받은 은혜의 이 기쁨을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전도에 있어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바울은 이야기하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지만 누가 구원받을지 구원받지 않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예비된 자들을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접촉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때를 따라 그들 속에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전해 주었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믿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웃들에게 가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선교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외국에 가는 것도 가는 거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이 가는 곳의 대상은 사실은 모든 세상에 우리가 가는 직장,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사실은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 가는 사명은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자들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만 가고 전도사만 가고 어떤 전도인만 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구원주로 믿고 그 안에 기쁨이 있는 자들은 여러분 가서 우리가 전하고 증거해야 할 사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전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전도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내 안에 여러분 모시고 있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가서 만난 것을 또 경험한 것을 나누고 여러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솔직하게 나누고 전할 때 우리의 역할은 사실은 큰 역할이 아닙니다. 그냥 작은 도구에 불과합니다. 옛날 한국의 시골에 보면 펌프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가 없을 때 이 펌프를 통해서 우리가 물을 공급받았습니다. 마당에 가면 펌프가 있고 그 펌프에 이제 펌프질을 하면 물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펌프질을 하면 물이 안 나옵니다. 그 펌프에 먼저 물 한 바가지를 넣어야 됩니다. 아니 한 바가지를 안 넣고 조금만 넣어도 관계없습니다. 이 바가지로 물을 부어놓고 펌프질을 하게 되면 신기하게도 그 밑에서 물이 끌어올려 옵니다. 그러면 그 물로 마시고 목욕하고 그 물로 여러분 모든 것을 해결하였잖아요. 근데 우리의 역할이 바로 그 물 한 바가지와 같은 역할입니다. 그냥 가서 우리가 여러분 쓰임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예비되어져 있는 구원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한 영혼이 만약 나를 통해서 전도가 되었다,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마치 한 사람이 해산을 하는 기쁨 이상의 기쁨을 누립니다. 제가 교회 안에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분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전도를 통한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는 분들입니다. 누군가를 전도하여서 그분이 하나님께 나올 때 그 해산의 기쁨을 누리면서 구원자의 기쁨, 구원의 기쁨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들 속에 이러한 아름다운 기쁨이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차별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고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비록 그들이 그것을 모르고 무시하고 여러분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 속에 그 가치가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그 은혜, 그 기쁨이 구원의 은혜, 구원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주셨나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믿게 하시고
입으로 시인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부요하고 풍성한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입술을 통해 증거해야 될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받은 구원의 은혜, 구원의 기쁨이 이제는 구원의 증거를 통하여서 우리 속에 아름답게 경험되고 실천되어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래알보다 많은 사람, 하늘의 별보다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구원의 귀한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누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삶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증거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생에 더욱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예비하신 천국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날마다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